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내일까지 연휴죠. 예,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 방문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두세 번의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 사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게 기회가 참 좋은 기회면 더욱더 더할 나위 없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9988-234 들어보셨잖아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라고 하는 그 내용. 근데 그것을 보면서 2, 3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99살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보다도 2, 3일 동안에 내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2, 3일 동안 앞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때 그 앞에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시간만큼 더 귀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항상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감싸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그러니까 9988보다도 2, 3일 동안의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기회의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도 그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 기회를 위해서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누구든지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평안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인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사실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일 또 우리가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내일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삶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저주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인 것인 겁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고난의 짐을 져야 되는,
고난의 짐을 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잠시 동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은 당면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몸 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의 담,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사실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일은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만 세상 싸움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질병의 문제도 없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대로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형통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할 것 같습니다. 왜요?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 이상은 다 육신적인 겁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거죠. 삶의 형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감사는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결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적인 감사는 과연 얼마만큼의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감사는요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을 위한 감사가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자기의 목숨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가룟 유다, 죄에 빠진 지옥에 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 그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바울은 왜 그를 사도라고 부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주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너가 잡아 죽인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로 내 지식에 걸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 가운데 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됩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뭐 아브라함인데 다윗이라고 잘못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잘못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전하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나도 다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정확하게 전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무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믿습니까? 네? 때로는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예, 그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베드로와 야곱, 안드레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드레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누구만 생각해요? 베드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안드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베드로만 생각할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드레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누구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전유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두세 번의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온 회중에게, 모든 사람 다수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대로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베드로의 것이 된 거예요. 물론 안드레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못해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 여러분들이 권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힘과 권력,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믿는 것, 그것은 신념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맞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어.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면 분명히 우리는 져.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싸우면 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의 한 번도 어부의 길을 떠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너 할 수 있어? 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믿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한계 속에,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너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가능하냐 가지만 못하냐? 우리는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가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독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안드레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꼭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을 질문을 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다녔어요. 헬라인도 다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군인들도 다녔습니다. 노예들도 다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높은 관리직에 있던 사람도 다녔어요. 그리고 낮은 하층민도 다녔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노예를 사랑했어요. 노예가 군인을 사랑했습니다. 관리직에 있던 높은 사람이 낮은 하층민, 정말로 밥도 같이 먹지도 않는 그런 하층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 사랑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사랑했냐? 내가 그 사람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했는데 너 그 사람 사랑했냐?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성도를 향한 그 사랑, 에베소 교회는 참 교회, 참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난 척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안 보면 되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는 사랑하고 왔습니다라고 과연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지만요, 이 땅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물고기와 바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10년 가운데 그냥 확 박힌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맡겨둔 게 아니에요. 맡긴 것과 버린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맡긴 것은 내가 다음에 오면 그것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맡긴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다시는 이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올인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사람을 낚는 어부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곳에 베드로만 있었겠습니까? 너희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일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못하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게,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베드로가 뛰어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택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능력과 힘과 권세와 환경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왜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 그런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주님만 보면서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없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무관심 속에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살겠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배신감, 베드로가 배신감이 없었을까요? 3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인생을 다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그 베드로의 실망감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3년 뒤에 다시 어떻게 해요? 그냥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같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의 선지자 예수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의 모습, 3년 뒤에 갈릴리 호수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왔던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믿고 따라갔던 주님, 이제 하나도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때 맡겨두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순간 좌절과 실망과, 사실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3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갈릴리에서 어부로 사용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지금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나마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원망과 불평과 좌절 중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누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요,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 다 날렸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냥 터벅터벅 그냥 고향,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가는 거죠. 고향을 간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라도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 그곳을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 규모와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몇 명 전도했냐? 너 몇 명 어떻게 했냐? 어떠한 일을 했냐? 아니요. 하나님의 질문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랑했냐라는 것 같아요.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야, 너는 내 뜻에 못 미쳤으니, 너가 나를 3번 부인했고, 너가 나를 떠나갔으니 나도 너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면 지금 사랑해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기적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기술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기법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떠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랑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자기를 찔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사랑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요, 주님의 부활도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3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환경과 능력과 기적과 어떠한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몇 명 전도했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냐,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 3번 부인했어? 거봐, 내가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니 너는 인간밖에 될 수 없어. 책망하거나 그의 3번 부인함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은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사랑.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2-3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 자매의 관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랑의 회복이다. 믿습니까? 사랑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가정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야, 능곡감리교회 오늘 2월 11일 주일날 몇 명 모였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사랑했느냐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